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 도하 작전은 순적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건넜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와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그동안 끊어졌던 요단물이 도로 흘러서 여전히 언덕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대규모의 요단강 도하 작전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도 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도를 세우고 또 할례와 유월절을 시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을 할 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인 요단강 도하 작전을 시행하시면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12지파의 수대로 요단강 물속에 있던 돌을 취하도록 명하시고 또한 할례와 유월절을 시행을 명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영교회 40년을 지나왔고 이제 또 2014년을 맞이한 경영의 성도들과 재직들에게 무슨 의미와 교훈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경영의 41년을 통과하는 경영의 향후 40년을 내다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모든 문제와 환경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5장 1절입니다. 4장 19절부터 5장 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동편지경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길갈이란 지역에 요단강 가운데서 취한 12돌을 세우도록 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세워진 돌에 대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여 그들로 알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요단강 도하 작전을 경험해 보지 못한 후손들에게 오직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12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언약궤가 요단물에 들어서자 요단물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물이 멈춰섰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12돌들은 언약궤 앞에서 요단물이 말라 끊어져 이스라엘 백성이 안심하고 건넜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놀라운 표지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써 요단강을 건넜다.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되는 신앙인의 순종과 믿음의 흔적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하심의 표징이 바로 이것이다. 그것이 바로 12돌 기념비였습니다. 여기 요단물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사건이 마치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게 하심과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기적이 바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홍해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말리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적하게 건넜던 그 날과 같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 도하 기적은 바로 제2의 출애굽과 홍해 사건이라고 명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 도하 기적과 홍해 도하 기적을 여러분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사건 모두 인간 편에서 행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과 이적과 기사로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를 기억하십니까? 애굽 전역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인 출애굽을 단행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강팍해진 이 바로가 바로 열받아서 바로 이스라엘 군대를 바로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애굽 군대죠. 바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애굽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자 몰려오는 것입니다.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모두 여기 이 광야에서 몰살당해 매장되겠구나라고 울며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이런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는 그 순간 모세는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Do not fear, stand by and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which He will accomplish for you today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지팡이를 든 손을 홍해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홍해는 양쪽으로 갈라져 큰 물벽을 이루며 가운데 마른 길을 내놓았습니다. 기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와 구름기둥이 앞장서고 백성들이 뒤이어 홍해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뒤를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도 놀랬을 것이고 그 뒤를 따라오는 애굽 군대도 놀랬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헐, 대박 뭐 이랬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외감으로 건넜지만 애굽 군대도 놀라움으로 아마 멈칫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휘자 애굽의 왕 바로와 그리고 그의 지휘를 받은 다른 지휘관들이 쫓아가 잡아야 돼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려움 가운데 진입했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후미에 애굽 군대 천병조가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이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여호와의 사자와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 구름기둥이 여호와의 사자와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후미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후미와 애굽의 천병조 사이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결코 침범하지 못하도록,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해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밤새도록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다 건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홍해 안에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애국 군대를 양쪽으로 갈라져 있던 홍해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을 수장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을 홍해 건너편으로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돌아서서 이 장면을 목도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 전에 모세가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가 말할 그때는 어느 누구도 아직 구원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자신들은 구원을 받고 자신들을 뒤쫓던 애굽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제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 1세대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을 직접 체험한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출애굽 1세대가 경험한 홍해 도하 기적 체험을 2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요단강 도하 기적 체험과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 기적이 바로 제2의 홍해 도하 기적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을 해석할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세대는 출애굽 1세대가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은혜를 체험했던 1세대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차고 넘치는 요단강을 말리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또 다른 권능을 지금 2세대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요단강에 먼저 들어섰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은혜를 지금 이 세대들도 목도하고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넜던 선배 세대들에게만 함께 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너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겠습니까? 전에 홍해를 마르게 하신과 같이 또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4절이 그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을 능하신 분이요 절대 주권의 주심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아가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창조주요 구속주요 통치주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섬기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경양의 성도 여러분, 올해 경양교회가 4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40년 동안 경양교회와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수많은 권능과 은혜를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경양교회는 영적인 광야 40년이 아닌 새로운 40년, 즉 영적 가나안의 4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때 언덕에 넘쳐 흐르던 요단강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의지하면서 믿고 순종하며 건넜습니다. 꼭 마찬가지로 새로운 영적인 가나안을 들어가려 하는 경양의 성도들도, 특별히 경양의 향후 40년을 책임질 성도들도 먼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에게 불신앙을 일으키는 온갖 유의 요단강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볼 때 혹 겁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 건널지 못할 거야 라는 불신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시퍼렇게 흐르는 강물에 들어가라고 하다니 이거 지도자를 믿을 수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절체절명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의심과 불신앙이 싹틀 수 있는 그 순간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굳게 믿고 세우신 지도자를 신뢰하는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써 영적인 요단강을 넉넉히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향후 가나안을 얻고 축복을 누리고 승전가의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주를 찬송하며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조건을 물리쳐내라고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승리의 승전가를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의 결실이 있기 전에 반드시 고난의 몸부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승리의 면류관이 있기 전에 수많은 노력과 고통을 맛보아야만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누리기 전에 여러분, 삼킬 듯 흘러넘치는 요단강의 정면으로 맞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모든 문제와 시험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써 경영이 향후 40년을 오직 믿음과 순종과 섬김으로써 확실하게 책임지는 경영의 성도들과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신앙 고백과 주일 성수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찍어야만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이 아니고 12절까지입니다. 5장 2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었음이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 중에 할례를 거의 행하지 못했습니다. 할례를 시행하지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곧 가나안이야말로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무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은 안악 자손과 같이 크고 우리는 이스라엘은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고 하면서 악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스라엘 백성은 정탐한 날수를 연수로 계산하여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언약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표지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자라
청장년 노년이 되었습니다. 제2의 홍해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요단강 도하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그동안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 회복할 기회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약속이요 표시로서 할례 시행을 지금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시행한 곳을 가리켜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길갈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애굽의 수치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듯이 1차적인 의미는 40년 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했던 온갖 수모와 수치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만 해당되겠습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애굽의 수치는 어찌 보면 광야 생활이 시작한 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당한 조롱과 비웃음을 가리킨다는 해석이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젖과 꿀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의식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광야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헤매지 않았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광야에 머물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애굽에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꼴 좋다. 하나님 섬긴다 하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간다고 하더니 애굽을 떠난 이 배은망덕한 이놈들, 그들은 아직도 광야를 헤매고 있다. 가나안은커녕 광야에서 영원히 살 것 같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지금 40년째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커다란 비웃음거리가, 조롱거리가, 조소거리가 되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수모가 그들에게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요즘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면서 신문지상에 오르는 그 모든 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꼴 좋다. 계획주의 한다더니 수많은 오해와 욕을 먹고 우리가 이 40년을 마감하고 41년째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런 수치가 그칠 날이 온 것입니다. 더 이상 수모를 받지 않을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또 하나의 홍해라 할 수 있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건너 이제는 진짜 가나안 땅에 발로 밟고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성민을 상징하는 할례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수치를 벗을 날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회복을 통해서 애굽의 수치와 수모를 떨쳐버린 것입니다. 분명한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표진 할례를 받음으로써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죄의 수치에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벗어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수치를 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가득한 천국에 거하는 표지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참 구원주 되심을 굳게 믿는 신앙 고백,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회복된 자녀들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확실한 표지인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갈 2014년, 아니 향후 경향의 이 40년의 걸음도 예수신앙, 구원신앙의 고백을 매 순간 우리가 토함으로써 수치와 조롱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광 가운데 힘있게
걸어가는 그런 용기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마친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 진을 치고 또 다른 중요한 의식을 치릅니다. 바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킨 다음 날에는 그 땅의 수산물을 먹었고 소산을 먹은 그 이튿날에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만 주어졌던 하나님의 특별 은총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가나안의 소산을 먹게 되자 그 만나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만나를 통해서 특별 은총을 받지 아니하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여 거둬들인 소산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게 된 것입니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그것이 논인지 밭인지 사업장인지 직장인지 회사이든지 청소부든지 무엇이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면서 열심히 일하여 먹고 살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통과할 경영의 향후 40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책임져야 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특별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이 할례 시행과 유월절의 이 시행, 축제, 이것은 1장에서 5장까지 상세하게 기록된 이 가나안 땅 입성의 과정,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과정, 입성과 그 다음에 6장부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여리고성, 본격적으로 여리고성 함락으로 시작되는 가나안 정복 사이에 이 할례와 유월절 시행이 이 사이에 있습니다. 사이에 있으면서 하나의 전환점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할례와 유월절 시행이 그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는 할례의 재시행과 함께 유월절 축제의 이 회복은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음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광야 시대가 아니고 가나안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자녀인 백성의 바른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 시행과 유월절 시행이라는 이 두 사건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 밑에서 새로운 각오로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발판을 굳게 마련해 준 새로운 터닝 포인트,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례 시행과 유월절 준수가 경영의 40년을 종결하고 향후 40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매 순간 우리의 참된 참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구원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 또 구원의 날이요 회복의 날인 주일을 온전히 성수함으로써 교회 중심의 예배운동을 펼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대한 표지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과 온전한 주일 성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바로 이스라엘의 너는 행복자로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참 행복자임을 알 수 있는 이 중대한 두 가지 신앙 고백과 온전한 주일 성수가 바로 행복자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의 젖과 꿀의 소산을 우리가 마음껏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할례와 유월절을 시행함으로써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자 6장부터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아이성 또 온갖 가나안 전체를 다 취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주로 확고히 믿음으로써 신앙 고백을 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날, 승리의 날, 부활의 날, 축복의 날, 이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함으로써 향후 경양교회 40년의 섬김의 족적을 우리 모두가 남겨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헌신하시는 재직연합 우리 여러분, 우리는 경양교회 40년의 족적을 이제 종결해야 합니다.
다시 광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뒤를 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만나? 예, 특별 은총이지만 다시 그걸 우리가 기대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영적 가나안 정복의 향후 40년을 기쁨으로 맞이해야만 합니다. 이 일에 먼저 우리에게 닥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 앞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함으로써 이겨 나아가야만 합니다. 나아가 매일 매순간 바른 신앙 고백과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리함으로써 마침내 향후 40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가난을 마음껏 정복하고 취하시며 놀라운 승리의 절품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경향의 성도님들과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